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 같은 여정과 모든 삶을 승리하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여러분과 저와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 현재의 광야를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셨고요. 그래서 거기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은 또 계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법도라, 규례라 등등 다른 이름으로 많이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제 시작하면서 그 핵심이 되는 십계명부터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지나가서 레위기까지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왜 주셨을까요? 자, 이 말씀이 형태상은 법이기 때문에 법은 지키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대로 지켜서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모르면 사람들은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옳게 살아야, 지켜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 쉽게 동의가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일반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의 개념과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서 천국을 가든 극락왕생을 하든 여러 가지 모든 것에 복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딱 맞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우리의 생각을 따라, 일반적인 생각을 따라 거기에 동의하면서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떻게 사느냐 그것 따라서 구원이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구원이 내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왜 오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데 구원을 그렇게 해서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씀 율법도 주시면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냐? 지금 이미 피 언약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냈고 누가 건져내요? 하나님이 건져냈고 너는 건짐을 받은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곧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에게 이것 주시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피 바른 그것이 표적이 돼요. 내가 그날에 내가 그들을 건져냈다 하셨습니다. 그 건짐을 받은 구원받은 복음의 약속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의도가 거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데는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봐야 제대로 보고 우리 응답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전 예배인 오늘 1, 2부 예배는 율법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제목을 성공된 광야 생활을 만들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제목으로 거기에 초점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오후 예배는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 광야 생활이 속지 않고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좀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금요일에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된 이 시대에는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고 폐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우리에게 용도가 되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는 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길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성공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이거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이걸 잘 모르고 다닌 사람 많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명확하게 알아야지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나중에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을 받은 비밀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혹 착각하는 분 없습니까? 교회 잘 다녀서 천국 가야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고 또 열심히 해서 천국 가야지. 이렇게 착각한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잘한다는 여기에는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 마음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은 성경을 전혀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지하면 정확하게 모르고 우리가 자꾸만 딴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중세시대 때가 그랬었습니다. 그 중세시대 때 천주교가 가톨릭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때 이게 복음이 아니라 딴 것을 막 가르치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원받기 위해서 성자들의 시체 그것 보고 절하고 그래 구원받게 해달라고. 진짜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딴 거 가르치는데 그때마다 엉뚱한 거 따라가는데 어느 정도냐, 심지어는 자 이거 사면 벌을 해결받는다. 그래서 드디어 죄가 해결받는다. 이거 사면 죽으신 너희 어른들이 여기서 천국으로 간다. 그런데도 먹히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말씀이 아닌데도 그 목적, 의도를 가지고 막 말하면 그게 맞는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게 아니고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성도가 이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열심히 하지만 실패하는 겁니다. 애쓰지만은 내가 애쓰지만은 구원의 길을 모르니까 구원도 못 받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확신도 없어요. 확신이 있을 리가 없지요. 지금 열심히 해서 잘 살아야 구원받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도 자신의 사람 누가 있습니까? 또 지금도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보장합니까? 확신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축복도 못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천주교인들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살아야 구원받거든. 지금 잘 살아야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고 이게 그런 교리대로 하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애쓰죠. 애씁니다. 얼마나 애쓰고 좋은 뜻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애쓰다가 인간적 육신적으로 애쓰다가 어느 순간 교회 다니면서 육신적으로 애쓰다가 어느 순간 딱 인간적인 것으로 실족합니다. 다 그렇게 돼요. 인간적인 실족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구원받으려고 하는 성도들 많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아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데 구원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게 확신이 없고 축복을 못 누리면서 열심히 하는데 늘 눌립니다. 늘 눌려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뭐 조금 안 되면 내가 이게 잘못했어 이렇게 안 되냐? 막 이렇게 갑니다. 이리 가요. 그리고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중세시대 이야기했으니까 루터라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종교교회 간 마르틴 루터가요. 원래는 부모님 뜻을 따라서 법률가가 되려고 했죠. 그리고 공부를 하고 대학 공부도 하고 법률가 되려고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오는데 이 들판에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는데 내 친구와 같이 오다가 벼락이 떨어져가 내 친구 옆에 죽을 뻔한 거예요. 그 상황을 그 자리에서 딱 보고는요,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요, 발발발발 떨면서,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뭐 두려움이 오니까요. 성 안 나요. 기도 뭐 배운 대로 성 안 나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올바르게 살려고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제발 이 시간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뜻과는, 아버지는 법률가 되도록 했는데 안 되죠. 그리고는 이제 수도사 돼버렸잖아요. 수도사 돼서 들어가서는요, 얼마나 죄 해결을 하려고 고행을 하는지요. 그 가르침이 그거니까. 철저하게 고행하고, 철저하게 이게 하면서 하는데도, 아니, 아무리 해도 이게 죄 해결이 안 되거든. 아니, 죄 해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두려움이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무서워요. 늘 그러면서 얼마나 보통 수도사들이 기본적으로 고행해야 될 것을 넘어서서 고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루터는 그렇게 하면서 먹는 것도 적게 먹고 잠도 자야 될 이 바닥에서 자버리고 덮어야 될 침대 요거 이불 그것도 안 덮고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고해성사도 해야 되잖아요. 고해성사 하러 가는데 갔다가 또 돌아오면 또 두려워. 또 죄가 생각나. 또 가고 해서 고해성사도 이분이 하려고 하면 누가 신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루터 형제요. 제발 한꺼번에 좀 가지고 와주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가니까 제발 좀 한꺼번에 가지고 와주세요. 예. 그런데도 안 돼. 고행하려고 막 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루터를 쓰시려고 이런 마음에 이걸 더 또 사용하신 거죠. 그러다가 저 로마에 가서 정말 거룩한 곳 성지 거기서 가서 하면 될 줄 알고 그래도 안 돼. 스칼라 계단을 막 무릎 꿇고 막 올라가면서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을 해가 올라가면 다 죄 해결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피가 터지면서 올라가서도 안 돼. 그러다가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봤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 루터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먼저 루터 속에 왔고 루터가 그걸 가지고 이제 말하면서 이제 적었는데 그게 종교개혁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또 하시는 거였죠. 루터가 발견한 게 그겁니다. 또 종교개혁자들 발견한 그거죠. 구원은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대로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통해 받습니다. 그 길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가 행하는 행위가 노력이 아니고 우리에게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주님 아니고는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어떤 대안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십니다. 해결하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을 꽉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죄인이 하나님 못 만나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녀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길이 되신 겁니다. 그분이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하나님이 주신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길, 그게 복음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받고 되고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가 했어. 너희들이 잘했어.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준대. 그러면 믿는 것이 뭐냐? 또 착각합니다. 그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면 믿는 게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또 이래 나갑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근데 열심히 하는 게 믿는 게 아니고 믿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길, 복음을 내가 깨닫고 그 복음을,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속에 오신 그분을 내가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은 받는 것,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내가 영접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피, 어린 양 피, 짐승의 피, 그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겁니다. 피를 바르는 거예요. 받는 겁니다. 그것을 붙들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짐승의 피가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영접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원의 길을 주십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구원 어떻게 받아야 되지 모르고 다니는 분이 너무 많아요. 말은 안 하지. 그러나 그걸 모르고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확하게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비밀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을까요? 이 율법이란 것은 이게 법인이 지키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지켜야 한다는 이 율법은 왜 주셨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 주시면서 지켜서 구원받도록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래 되면 율법의 말씀을 진짜 온전히 다 지킬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너는 잘 지켰구나, 의롭다라고 해주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죄가 해결되고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죄 해결되는 인생은 그런 육체가 없느니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몰랐습니다. 너무 잘 지키려고 막 조항까지 철저히 분석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잘 모르고, 그것을 오해한 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철저한 그들의 삶은 귀하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철저하게 그걸 지키려고 귀하게 하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진짜 길은 이게 까맣게 놓쳐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들이 지금 광야에 출애굽한 것도 피언약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율법을 오해하면서 그 율법 가지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쳐버립니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했지만은 계속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구원의 길인 첫 번째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구원의 길인 복음을 바라보게끔 하고자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복음. 네가 이 구원은 복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복음을 바라보게끔 하고자 주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율법은 실제로 못 지킵니다. 다 못 지켜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죄인이라는 것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해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게 율법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다 막아버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렵니다. 하나님 심판 다 받아요. 그래서 율법을 딱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심판에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래 이제는 안 되는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해 준 그 복음입니다.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을 지킬 육체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 아닌 하나님이 주신 다른 의를 바라보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어떤 한 사람이 왔었죠. 한 청년이 와서 주여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이 사람의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해야 철저히 어떻게 더 살아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율법이 있지 않느냐? 율법대로 지키라고 했지 않느냐? 율법을 다 지켜 온전히 행하라. 예수님은 인간이 율법 다 못 지킨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딱 말을 해줍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철저히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더 말할게. 이 사람이 부자예요. 네가 가진 거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율법대로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딱 말하니까 턱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다 지켰다 말했는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가 자가 가지는 것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그때 제 아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저래도 안 된다면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길.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고자 주신 겁니다.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추게 하고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 드린 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백성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된 이 사람이 이후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속에 그 비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 한 가정의 부모로부터 한 자녀가 태어난 것은
어떻게 태어날까요? 출산을 통해 태어납니다. 자녀가 출산. 우리가요, 행위가 아닙니다. 저 지나가다, 저 친구 참 반듯하네. 내 자녀해. 이러지 않습니다. 출산을 통하여 내 자녀잖아. 그죠? 그리고 내 부모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모 자녀의 관계가 다라고는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출산만 시켜놓고 너는 무조건 내 자녀야. 이렇게만 되면 안 되잖아요. 버리거나 못 돌보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그 정체성의 유지는 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내 자녀로서 제대로 사랑하고 키워야 되고요. 또 자식도 우리 부모님 그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사생활을 아무나 잘 모르지만 연예인들은 사생활을 우리한테 들려주니까 연예인들 중에 그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죠. 연예인들 중에 그가 성공함으로 해서 부모가 그 자녀와의 관계가 막 결국 단절되는 그런 연예들 좀 듣지요. 내 자녀를 넘어서서 이제는 돈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용을 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관계까지 깨져버리잖아요.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이게 혈연이 맞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더욱더 이 관계 속에서 되어져야 될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역할과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이 말씀, 특별히 율법의 말씀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고자 하나님이 주셨다. 세 번째 목적은 뭘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 백성이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고 실체를 잘 알고 속지 않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 백성을 넘어뜨립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지 않고 우리가 실체를 우리 잘 알고 속지 않게끔 하고자. 십계명이 두 부분입니다. 10개지만은 두 부분입니다. 앞부분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 사랑하게끔 하고자 주신 말씀이고, 그 다음 5계명부터 6계명은 인간 관계 속에서 내 중심, 내 이익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관계가 되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자, 1에서 4계명은 3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거기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 이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5에서 10계명은 12절부터 17절인데 우리 가족,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되는지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사단은 이 두 가지를 넘어뜨릴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 넘어뜨릴 역사예요. 사단은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취소 못 시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를 사단이 아무리 역사한다고 구원 취소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의 모든 것을 넘어뜨리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패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신앙생활이 종교화 돼버려요.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돼버려요. 그런 귀신의 역사 속에 빠져버리게 만들어요. 여기 사단의 역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백성이 정말로 자기 그 주변의 인간관계를 실패시켜서 응답을 못 받게,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그리고 범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기 사단이 역사하는 쭉 방향이에요. 보실까요? 창세기 3장의 5절에 사단이 나타나서 딱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너다 너. 네가 이것을 먹는 날은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사단은 그걸 가지고 속였습니다. 그렇게 딱 속이고 난 그 속임수에 속아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를 중심으로 살면서 다 무너뜨립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4장 가정 무너뜨려버려요.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요 가정에서 이 처참한 이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창세기 6장에 전부 육신을 따라가면서 전부 사단에게 속아 네피림이 돼버려요. 네피림 시대에 속아버려요. 창세기 11장에 전부 육신과 물질과 성공을 따라가면서 바벨탑 쌓고 하나님 떠나버려요. 다 이걸 만들잖아요. 그 사단의 역사가 시대마다 계속 반복됩니다. 피언약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광야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단은 이 부분 가지고 속입니다. 이 부분가 속여요.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모른 채 송아지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이 자기네 축복을 못 누리고, 그리고는요 모든 삶에 실패시키게 만들어요. 그냥 네 인생의 광야를 실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역사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구원받도록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속지 않고 광야길을 성공되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실패하면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 중에 십계명이 또 모든 율법의 말씀이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요, 세 번째,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라. 여러분과 저희 광야길에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라. 우리도 광야 길과 같은 인생의 길을 갑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광야길 같은 삶에 우리가 승리하고 응답받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는 그것을 따라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광야길에 구원받은 내 백성, 그들에게 주신 이 말씀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광야길에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원리를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여주고자 이 십계명은 돌판으로 주셨잖아요. 그 돌판을 담은 언약궤를 제일 앞세우면서 백성들은 그거 따라가라. 이게 원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가시로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결국은 언약의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도 광야길과 같은 인생을 길어갈 때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말씀을 따라가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신의 산 임재하심이라고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서 구약의 율법은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걸 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신 것도 앞으로 우리 속에 임재할 하나님의 임재의 모형입니다. 그때 임재는 정말로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이 직접 내 앞에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은 큰 은혜지만은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진짜 본체인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비춰주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본체인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겁니다. 만약 이 본체, 실체를 없으면 또는 못 보면 이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또 만약에 그 본체를 잘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 그림자를 보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림자를 보면 오해 가능해요. 그림자를 잘못 보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그림자 놀이 할 때 나비를 이렇게 만드는데 실체는 손이에요. 그런데 비치는 것은 나비예요. 그런데 이 실체를 못 보면
나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게 되면 손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체를 알게 되면 그림자도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맞죠? 우리가 정확한 언약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붙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살아나 버립니다. 다 살아나요. 이게 율법의 말씀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이 복음만 해서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그게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길에 승리하도록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 붙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메시지가 오게 됩니다.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요, 광야를 가는 우리의 삶에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광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광야 길을 승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현장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이 시간,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우리 현장에서 예배 이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속에, 우리 현장 속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걸 가지고 광야를 승리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을 응답받아 가도록. 여러분, 내가 나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이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깊은 문제 못 이깁니다. 그거 따라가 버립니다. 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못 이깁니다. 우리의 광야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광야 인생 내가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영이 임할 때 내 안에 능력이 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광야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이지만은 이 영적 비밀 속에서 보호자와 연결된 통로가 열립니다. 여러분, 통로가 열려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백성에게 역사하십니다.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을 그런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데 자꾸만 실패할 수 있는 우리 속의 문제가 치유됩니다. 치유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이 광야길을 승리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이 문제, 깊은 문제, 어떤 사람은 저 가정의 깊은 문제 다 있습니다. 거기에 자꾸만 우리를 사단이 그걸 가지고 역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인생의 삶의 상처와 문제 속에서 놓치고 그러면서 광야길을 실패시키게 만들어버려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 비밀이 임한다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광야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우리가 정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나를 통하여 가정을 살리고 나를 통하여 현장을 살리고 나를 통하여 저 열방 2, 3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성공된 광야생활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 속에 승리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공된 광야길을 가도록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언약궤를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자신이 처해 있는 모든 광야길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과 능력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